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기스의 아들이요, 특별히 베냐민 사람 중에 이 가문은 유력한 자다. 이 기스는 그 마을에서 부한 자다. 재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은 그런 가문의 아들이 이제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서 이제 준수한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했던 그 토부입니다. 그 모세가 그 부모 봤을 때 참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그때 쓰였던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참 보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요, 그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크다고 했고요. 뒤에 20절, 21절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자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사울이 그제서야 알아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 얘기는 사실 모든 지파의 나름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다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전해진 얘기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역시 이것이 왕에 대한 얘기인가? 그것을 직감하고 말할 때에 아닙니다. 저는 작은 자이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작고 그 지파 가운데에서도 우리 집안은 참 작은 집안입니다. 볼품없는 집안입니다. 근데 사실 그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는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사울은 용모도 준수하였지만 그래도 그 마음, 성품도 아직까지는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9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되는 게 저는 6절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그 사울이 나귀를 찾아도 없고 오히려 시간은 흐르고 아버지께서 나귀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걱정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하니까 사환이 말하기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고 있으니 다 이루어지니 우리가 한번 그리로 가보시지요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것이죠. 그럼 사무엘에 어떤 이야기가 알려졌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소문, 그러한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특별히 그 종들에게까지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괴로움을 당할 때에 모르겠다. 그냥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되든지 그냥 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체념하고 푸념할 때에 지금 사울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귀를 찾고자 하는 그 일을 그만 내려놓고 그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바로 그때에 누군가 그 곁에 서서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고 이 동네에 이 광주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그곳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리로 가보시지요. 그 상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희 욕심 같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광주 동산교회죠. 근데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의 신령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곳에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5월 초파일이 다가오는데 그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과 또 나름 자기들만의 산당에서 신당에서 소원을 비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응하나이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자기 만족, 자기 가족 이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 관한 것이죠. 그 공동체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가 말하는 것이 다 응하였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그가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듣고 그가 말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셨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사무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뜻을 사무엘이 알았기에 그가 그 입을 통해서 전한 것이죠. 그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자였냐면 그가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영적인 대화임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시작했던 대화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이지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소원이나 내 억울함이나 내 갈급함을 그냥 아뢰는 것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은 어디에 있냐면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 그냥 이웃집 그냥 아저씨가 아줌마가 얘기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주변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의 말에 힘이 있는가? 그의 말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바로 선지자요 선견자였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이 선지자와 선견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오늘날은 사실 이 귀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결국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특별히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대함으로 그것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사가 항상 내 안에만 멈추어져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만 가둬져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읍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곳은 욕심장이들만 모여있는 곳이야.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그냥 아둥바둥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야. 여느 교회와 다르지 않아라는 비판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음식을 나누고 땀방울을 나누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그 영적인 메마름을,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신령한 공동체,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하는 때를 저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죠. 물론 내 억울함을 아뢰고 내 안타까움과 내 간구를 아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모르실까요? 내가 아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른 채 할 것이다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우리는 이 땅을 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간구를 다 아뢰기도 전에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자녀들이 모처럼 부모님 집에 와서 자녀들의 아쉬움들, 필요들만 다 아뢰고 간다면 물론 자녀가 와서 반갑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도 섭섭함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왔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요즘 이 아비 어미의 마음이 정말 어떤지도 한번 헤아려 주고 가면 좋으련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을 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뿜어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10년,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신령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연하는 더 늘어나는데 줄어들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돌아가는 이들을 붙잡고 그러지 말고 교회 가봐. 그러지 말고 저 언덕에 있는 광주 동산교회 가봐. 라고 권면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너무 진을 빼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 공동체를, 또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선견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응합니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언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응해합니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정말 세상의 어떠한 다른 공동체 조직과는 다른 그 신성함을, 거룩함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면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과 하나 되시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어서 그 신비로움을 맛보시는, 또 그 신비로 이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